요한복음 20장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도마는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사도라는 칭함을 받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온갖 직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중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또 믿는 사람 중에는 그러면 한번 믿어보자 하고 믿어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지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지만은 내가 이제부터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한번 그대로 살아보자 하고 살아보는 그것이 믿어보자 하고 믿어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마와 같이 믿어보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한 종류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제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마는 처음에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내가 봐라,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할 때에 도마가 예수님의 옷자국, 창자국을 봤지요. 보고 난 뒤에는 참 나의 하나님이요 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주는 과연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너는 본고로 믿느냐? 그래서 도마는 보고 믿는 도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도마였는데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을 하고 내가 믿는다 하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지만은 제자들의 그 부활했다는 소리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랬는데 주일날 모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주일날 모일 때 그럼 나도 한번 거기 모이지요 하고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문을 닫고 있었는데 거기에 주님이 와서 도마야 내가 내 옆구리와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걔 만져보지요 하고 만져보니까 과연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참 나의 구주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었는데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여기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나는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계시고 천국은 있다고 하니까 지옥은 가지 아니해야 되니까 그저 주일만 지키고 예수 믿는 척하는 여기에 머물러서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도 보고라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니까 믿는 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믿음이 있을 때 병도 치료해 주시고,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런 우리가 되어 있다고 해도 왜 복을 받지를 못하고 왜 은혜를 입지를 못하고 있느냐?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어지지 않는다고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살지를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가,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도록 해라 말입니다. 믿는 자가 되려고 하면 믿어보고 믿어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도마와 같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믿어보는 믿음을 가지고 믿어보는 것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가도록 해봐야 됩니다. 그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좋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은 여기에 세 가지로 등분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나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데 그러면 한번 믿어보자, 순종해보자, 순종해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 순종해 본 결과를 보고 나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보지 않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어도 땅에 속한 믿음이 있고 하늘에 속한 믿음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꼬여서 거짓 뿌리로 믿는 믿음이 있고 믿는다 하지만은 실은 믿음이 없는 자란 말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어보라고 하니까 믿어보는 믿음을 우리는 한번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믿어본 그 결과로 인해서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될 리가 있는가 하고 부인하고 이대로 살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믿어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믿어보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인해서 믿는 그 믿음이 하늘에 속한 믿음도 있고 보지 아니하고 믿는 그 믿음은 하늘에 속한 믿음입니다. 봄으로 믿는 믿음은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 이 길을 걸어도 특별히 복을 받는 일이 없는데 그렇게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해도 이런 축복이 없으니까 그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머물리지 말고 믿어보는 믿음은 땅의 축복을 받아봐야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것이 자기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땅에 속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받아봐야 되겠단 말이요. 그렇게 받아보고 또 우리는 이것을 받아본 사람도 그만 나중에는 그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온 축복을 자기 능력으로 된 줄로 이렇게 알림으로 인해서 땅에 속한 축복이 완전히 그것으로 끝이 나고 마는 아무 효력이 없게 되어지고 마는 결과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 순종했을 때에 땅에 속한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실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보니까 몸에 병이 고쳐졌다.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취직이 되게 해 주셨다.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물질 축복을 해 주셨다. 그것을 자꾸 증거를 하면은 어떤 분은 그래요. 전에 보니까 자기는 11조를 하는데 또 돈을 받아가지고 11조를 한다고 해서 돈을 다 빼앗아서 연보 못하도록 다 장판 밑에 갖다 딱 당쳐놓고 하지 마라. 왜 다 돈 교회 갖다 주느냐.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가정에서 항상 그 싸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축복해 주신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신 그것을 전가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알리니까 그건 내 노력으로 된 거지 무슨 하나님이 복을 줬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도 믿지 않고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11조를 하라 하니까 할 수 없이 11조만 하고 있으니까 11조를 하는 것을 욕을 하면서 그래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만 하고 있는 이런 신앙걸음을 걷고 있으니까 거기에 무슨 복음이 전해지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증거를 하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연보하니까 물질 축복이 왔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축복이 왔다. 이런 축복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족에게 알리고 이웃에게 알리고 그것은 순복음교회에서 참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리니까 다른 사람도 나도 교회 가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래서 다른 신앙생활은 하지 않아도 그저 주일 오전만 지키는데도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도 11조는 합니다. 왜? 그 말을 들었거든. 늘 소문을 들었거든. 그렇게 해서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집회 가서 병이 치료 받은 것을 이거 다 땅의 축복입니다. 땅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받아서 병이 치료가 되어졌는데 그거 갈 필요 뭐 있노? 뭐 더운데 가서 거기에 숙식이 옳게 잘 되지도 않고 덥고 에어컨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뭔다고 거기 가겠노? 딴 데 가자. 이래도 말을 못해요. 그래 맞다. 그렇지. 그 힘든데 뭐하러 그렇게 가서 그렇게 은혜 받는다고 그렇게 할까?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지. 왜 그렇습니까? 증거를 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래도 몸에 이런 병이 있는데 이렇게 아픈데 그러면 오분에 우리 집회를 가니까 그 병이 낫던데 내가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병이 나았다. 당신도 그렇게 아픈데 혹 병을 고쳐줄지 모르지 않느냐. 그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시더라. 한번 해보자. 한번 안 가볼래?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도 권면할 수 있고 얼마든지 권면해서 가면 자꾸 참석하는 것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 받은 것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증거를 하지 않으니까 그만 나중에는 자기도 가기 싫습니다. 그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믿어보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서 결실을 받아서 왔으면 그게 우리가 내가 집회 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생각이 바꿔지더라. 내 정신이 바꿔지더라. 육체의 병보다도 사람이 바꿔지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하고 있으면서 그걸 전하면 야, 참 말 안 듣는 우리 아이인데 우리 아이 좀 그 집회 좀 데려가 가지요.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방법이 없는데 거기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보고 경험을 했는데 그것을 전도하지를 않아서 그만 헛일되고 말았다 말이요. 믿어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증거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믿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분명히 증거를 받았으면 자기는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믿고 순종해 보니까 내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간정하라니까 그렇게 간정은 해놓고 뒤에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없어요. 참 우리는 이런 걸음을 바로 걷지를 못해서 그 외에 보험도 되지 아니하고 이 복음 운동이 여기에서 다 지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을 때 시몬처럼 예수님 따라다녀도 별 재미가 없어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했을 때 자기의 경험과 체험과 모든 어부들의 그런 동계에 하나도 맞지 않아도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두 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믿어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어보는 믿음을 가지고 야 고기 많이 잡았는데 우리 이렇게 고기 잡아서 부자 되겠다 하고 좋아서 고기 잡은 것으로 만족을 했더라면 시몬은 수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그 믿음을 보고 고기 잡은 그 결실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라고 하면
영생을 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다면 내가 영생을 이룰 것인데 그걸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고기 잡은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 하늘의 끝도 땅의 끝도 다 상속받는다 했으니까 자기가 순종을 했더라고 하면 하늘의 끝 땅의 것을 다 상속받을 건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가 찹니다. 참 내가 바보다. 내가 어리석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미련하다. 이래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이렇게 자복을 한 것입니다. 그는 고기 잡은 그것을 보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고기 잡은 것을 인해서 내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큰 축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이것이 자기에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강팍하고 말씀을 안 들은 거기에 대한 회개와 자기 속에 지금이라도 허락하면 내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는데 그 마음이 속에 있으니까 그 마음이 생기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사람을 차지하는 자기가 되게 해주겠다. 수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다 차지할 수 있겠는가? 수많은 사람을 차지하려고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사람을 차지하게 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차지했습니다. 차지한 것은 예수님이 인생에게 필요한 것을 다 구비해 줄 수 있는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에게만 가면 주님과 연결되어지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멸망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고난이 해결되어지고 주님에게 가면 모든 생명과 평강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에게 속하려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너도 이 사람을 차지하는 이런 내가 되게 해주겠다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제는 베드로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베드로에게 속하고 베드로를 따라가려고 베드로로 인해서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생겨지는 이 역사가 여기에서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이 보고라도 믿는, 보고 결실을 보고 예수 믿는 이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이 있는 이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어지지 아니하지만은 우리는 믿는 것은 뭘 믿어야 되겠는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초보는 십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자기가 되는 탐심을 버릴 때에 오는 큰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탐심 때문에 많은 멸망을 당하는 어려움이 오는 사람인데 이 탐심을 버리면 탐심 때문에 감옥 가고 탐심 때문에 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술을 빼가가려고 다른 사람의 고객을 빼가려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착취해 가려고 이 탐심을 버리는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축복해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여기에 생겨집니다. 그래,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남의 기술을 훔쳐가는 그런 도적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서 있는데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만 일본 가서 사업을 하는데 한국 사람을 좀 쓰면 될 건데 왜 한국 사람을 쓰지 않습니까? 물으니까 한국 사람은 이 사람을
종업원으로 데려다 놓으면 얼마 안 가서 우리 집 고객을 다 알아가지고 요 고객을 싹 빼앗아 가서 자기 고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그런 일은 하지 않으니까 그만 일본 사람은 이렇게 써도 한국 사람은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 이러니까 사람을 좀 종업원으로 쓰려고 데려다 놨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배워가지고 그만 자기가 거기서 나가가지고 자기다 그 사업을 또 차려가지고 그 고객을 싹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들어서 망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탐심을 버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9번째로는 거짓말 하지 말아라 했어요. 어디든지 거짓말 하면 거기에 돈이 아무리 많이 생긴다고 해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자기가 거짓말해야 장사가 되고 거짓말해야 취직이 되고 거짓말해야 돈벌이가 되고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서 성공을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축복이 오는 것은 거짓말을 아니하고 진실한 자가 되어지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만날 때에 이 사람은 틀림없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 확실히 믿음이 되어지니까 그로 인해서 오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말입니다. 자, 도둑질 아니함으로 나타나는 역사와 거짓말 안 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 또 8계명은 도둑질 아니함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기가 정상적으로 수고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될 때 이것이 실패인 것 같이 오히려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시간이 좀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믿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이 장사가 성공이 되어집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가가 정직한 사업가가 되려고 애를 써갑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지킴으로 오는 그 축복이 있단 말이요. 이것이 이 축복은 제일 초급의 축복입니다. 초급의 축복. 이후에 중등의 축복은 성경으로 사는 것입니다. 상등 축복은 영감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우리는 결실을 보고 이제 결실을 증거하고 결실로 인해서 믿음 있는 이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 성공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